시간을 좀 아끼고자 본문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우리 저울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 안 하신가 봐요. 예. 제가 어제 이제 몇몇 청년들과 이제 밤에 같이 뛰었습니다. 8시 정도쯤에 진짜 수십 년 만에 뛰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뛰기 시작했는데 지금 3번 뛰었습니다. 어저께 딱 뛰는데 송정동에서 저희 권사님들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을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뛰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뛰다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언제 눈 마주칠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뛰어갔어요. 근데 어두워서 그랬는지 마주친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지나가세요.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못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찌나 반갑던지 뛰는데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싶었는데 옆에 우리 청년들이 또 막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뛰니까 인사도 못 하겠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반가운 마음 때문에 제가 인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유사랑과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오랜만에 봤잖아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를 길에서 만났을 때 반가워야 되잖아요. 성도를 길에서 마주쳤는데 묘하게 이렇게 피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이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명제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흔들리는가?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내 삶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흔들리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과연 맞는가? 두 번째는 불의한 일이 해결되지 않고 악인들이 형통할 때예요. 그런 환경을 보면 우리가 막 흔들리는 거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 이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현실이 돌아가는, 좀 가격한 표현으로 현실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평소에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현실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인이 시험에 든 이유가 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여기에 보면 시인이 시험에 든 이유가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냐?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 도대체 얼마나 형통했길래 시인이 시험에 들 정도인가?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자, 악인들인데 건강해 복이 있어요. 악인들이 더 건강하다는 거죠. 의인들보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강포는 이제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교만과 폭력이 그들의 목걸이와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 교만과 폭력이 이 정장과 넥타이다, 뭐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옷이 교만과 폭력인데 그들에게는 고난과 재앙이 없다는 거죠. 자, 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물질의 복이죠. 살찜으로, 살찜. 예.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악인들이 품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욕심보다도 더 많이 번대요. 자, 또 8절 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의 교만한 언어 습관입니다. 여기에서 입을 하늘에 둔다라는 표현은 입을 하늘에 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땅에 두루 다닌다. 땅에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땅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거침없이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 혀가 쉴 새 없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절묘하죠. 예. 혀가 온 땅에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백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이게 그냥 백성이 아니라 대단히 큰 무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사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무리들이 악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악인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의 삶을 추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어떤 말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앞에서 말한 악인들이 한 말을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10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이리로 돌아온다는 말이 악인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악인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영향력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영향력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서 악인들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뭘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 다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다 아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인처럼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본다면 과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처절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자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인은 자신이 그동안 깨끗한 삶을 살아온 것을 허망하게 느끼고 있죠. 또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맞이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게 아무 의미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의한 현실을 마주할 때 정말 이 시인과 같은 동일한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 나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시인이 이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5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들처럼 말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시인이 악인들에 대해서 앞에서 관찰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불의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나도 그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다 내뱉어 봐야겠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이 말한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제 미완료 연장형이라는 이제 그 문법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1인칭 미완료 연장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매우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부당함을 밝히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악인들처럼 똑같이 자기도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막.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만일 스스로 스스로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유가 뭘까?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사실 여기에서 앞에서 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시인도 동일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인은 입술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아니, 오늘 발음이 안 나오네요. 마찬가지이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부당함을 사람들에게 막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과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런 부당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사실은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성적으로 꾹꾹 누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시인이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 일말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15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버린다면 그것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이 말은 이제 자녀 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입술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평소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의 말을 하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어떤 것이 영향력이 더 크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또 기존의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는 것하고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잘하던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갑자기 돌변해서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맞더라, 교회가 다 썩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어느 것이 교회에 더 치명적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바로 이런 유혹 속에서 입술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 해봤는데 사실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나도 그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미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말을 했다면 그게 악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입술을 탁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 시인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나름대로의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여라도 자신이 잘못 말했을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또 악인이 형통하는 삶, 그러니까 현상만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토로했을 경우에 이제 그것이 잘못된 이해였다라고 가정하면 또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입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인간적이다, 너무 내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속에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정말 내 생각과 내 이성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예,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지금 이 시인이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받는 위로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아이러니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기록된 게 언제입니까? 벌써 한 3,000년 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동일한 고민. 전 이것이 위로가 참 많이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인은 극심한 고통 중에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이라는 현실에 집착하는 자신의 태도에서 이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대신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찾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성소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성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소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표현법이 아니에요. 대개는 성소는 단수로 쓰입니다. 단수.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복수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소가 뭐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소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복수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이건 히브리 문법에 이제 장엄 복수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엄 복수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 내가 칭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굉장히 큰 위험을 갖고 있거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찬란하고 너무 클 때, 그때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극존칭으로 단수에다가 복수형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인이 성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에게는 이 성소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왜 절실할까요?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주변에 악인들이 형통한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를 향해서 지금 시인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을 주목하면 현실의 부조리와 여러 가지 난제로 우리 역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그 내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맨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쌍방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막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많이 나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기질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오라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오라는 말은 할 수 없어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 날도 오시고, 금요일 날도 오시고, 주일 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글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는 하나님 임재가 없나?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인터넷으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찬양하다가 혼자 막 부흥이 한 적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특수한 경우를 보편화시키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한 것이 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임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그런 장소,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뭐 다른 막 기도원이나 그런 데 막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인은요, 사실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요. 저는 이렇게 성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시인에게 어떻게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는지, 그 해석의 내용이 깨달아진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단지 시인이 깨달은 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불의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꾼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시인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시인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이게 뭐가 새로운 겁니까? 근데 시인은 이걸 깨닫고 굉장히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신앙적인 지식과 혹은 세월이 흐르면서 화석화되어진 우리의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금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체험적인 지식으로 내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같은 말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크게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목회자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심령 속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식상한 공의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시인이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볼 때는 너무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다 해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관점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관점이 바뀐 모습이 몇 가지로 더 나오는데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체험적으로 그 지식이 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자신의 무지함이 깨달아진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 때문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프기만 아팠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무지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짐승과 같았습니다. 내가 내 아픈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 악인의 형통과 자신의 그 고난의 그 문제에 대해 욥이 당한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욥은 아직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무지했다는 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체험적인 지식이 생기니까.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본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지하다, 내가 입을 가리웁니다,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지금 오늘 시인이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관점의 변화죠. 자, 세 번째로 또 시인이 어떤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지금 하나님이 시인을 보호해주는 모습이 안 나와요. 본문에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없는데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달라진 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시인이 또 깨닫는 게 뭐냐면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아멘. 예.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당장에 눈앞에서 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언제 망할 것이라고 날짜를 받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롭게 일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회복 때문에 그 내면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 단순합니다. 마지막 28절을 보십시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곡해하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들이 망할 날짜를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좁은 길. 오늘 이 밤에 이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하면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고 기도의 문을 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왕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왕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이어서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주리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맨정신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 술 기운에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에 주어진 불의와 답답함과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의 변화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 내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그 바뀌어진 관점을 가지고 내 환경의 구체적인 변화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어찌할지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